네, 5월 달 이제 각 그 주일마다 이제 절기들을 맞아서 어, 내용들을 잠시 벗어났습니다만 이제 오늘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오는데요. 이전의 내용을 조금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예 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사 시대가 사무엘상의 그 배경, 여전히 그 시대 분위기가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상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시작하셨는데 그 시대 가운데 보면 아주 작은 가정이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엘가나 가정에 또 고난 중에 특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인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꾸고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왕조를 준비시킬 만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그런 시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았고 그 시대의 등불 같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직전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또 다시 사무엘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분량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전쟁이 있고 하나님 없이 하는 전쟁,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역시 전쟁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좀 더 강합니다. 무기도 좀 더 그 신식 무기를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력한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리한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앞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과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명이 달린 정말 중요한 일이면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야말로 아까 저 전쟁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 하나님 없이 하는 전쟁 중에 비극적으로도 하나님 없이 하는 전쟁을 지금 사무엘상 4장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만으로 뭔가 할 것 같은 그 전쟁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2절 보시면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TV나 신문이나 이게 언론에 내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딱 이렇게 보여진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없으실 텐데 있으셨다면 그 기분이 어떠셨는지 한번 궁금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 이름이 워낙 저희 성씨가 숫자도 적고 특히 아마 살아오시면서 권혁규라는 이름을 저를 통해 처음 보셨을걸요. 이름이 되게 드뭅니다. 근데 제 드문 이름이 한때 언론에서 계속 등장했는데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그냥 등장해서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안 좋은 사건과 연결돼서 하다 보니 제 이름이 다른 사람이긴 했지만 제 이름이 TV에서 보여질 때마다 마음이 이게 되게 묵직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304명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은 그 세월호 참사 때 결국은 유해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그 5살인가 6살 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이름이 권혁규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이름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더 온 국민에게도 가슴 아픈 사건이었지만 좀 더 저에게는 더 깊이 이게 좀 각인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명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 모두가 비극으로 슬퍼하고
모두가 추모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10배가 넘는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해도 될 걸 이렇게 교만하게 나갔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죽게 되는데 우리가 경험했던 그 비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처참한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오랫동안 아마 지금도 그 유가족들에게는 그 상처가 계속 이어질 텐데 그때보다 더 큰 충격이지 않았겠습니까? 10배나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진짜 문제입니다. 자, 3절.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4천 명이라는 체감이 잘 되지 않지만 세월호 참사의 그 희생자보다 10배나 넘는 그 큰 숫자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이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뭐냐 하면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지금 사무엘상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그 분위기가 그대로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지 멋대로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의 어떤 힘을 의지해서 전쟁을 했다가 안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등 뒤에 버려두듯이 무시하고 있던 그 하나님한테 이제 탓을 하면서 대안을 찾는데 이 대안도 또 기가 막혀요.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바로 앞에 3절 중간점에 보면 여호와의 뭡니까?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제는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 이름이 참 많이 있어요. 다 다른 종류로 있어요. 뭐 그냥 하나님의 궤, 법궤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유독 오늘 본문은 잘 보시면 나중에 한번 4장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해요.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법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하는 이 궤는 사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과 나와 계약을 맺는데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고 좀 더 가까이 보면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들에게 남편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아내가 되고 이렇게 관계에 대한 약속이 상징되어 있는 게 언약궤예요. 법궤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있지만 언약궤는 그런 계약,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약속이 상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사사시대부터 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그 관계가 깨어진 채로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내몰라라 했던 그 인간들이 뭘 들고 가냐 하면 하나님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반어법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언약궤를 들고 가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세 드시면 뭐 이거 다 뺀다고 하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뭐 결혼 반지를 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결혼 반지의 의미가 뭡니까? 배우자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유일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딱 한 명의 이성이다. 나의 동역자다. 이런 상징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끼고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을 피우면서 그 부적절한 관계를 하면서 이 상징인 이 결혼 반지를 만지면서
그래 나는 이 반지를 끼고 있으니 내 배우자를 그래도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꼬집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아예 무시하고 살면서도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면 이길 거라는 헛된 착각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무시하고 그저 이 물건만 갖고 가면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는지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가 있어요? 큰 소리로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야 이제 이겼다.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하셨을걸요. 얼마나 큰지 땅이 흔들릴 정도의 큰 함성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입니까? 틀린 믿음입니까? 이거는 틀린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있는데 이 물건만 들고 가면 이길 것 같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깨어져 있는데 이 결혼 반지만 끼고 있으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믿음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막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제 이겼다.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확신을 가질 정도로 땅이 흔들릴 정도의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근데 이 틀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닙니다. 자, 6절 한번 7절 보시면 자, 6절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에 6절 끝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여기서는 언약궤라는 말 안 씁니다. 이방 민족에게 대해서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뭐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근데 두려움에 빠진 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갔네. 쟤네들 진짜 분위기가 다른 애가 아니라 그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뭐냐 하면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지금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관에 의하면 우리야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상징물들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신상을 세우고 또 뭔가 있으면 그 물건이 의미가 있다고 큰 착각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착각 그대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니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는데 이겼다라고 착각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앙관에 의하면 그 상징물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니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 큰일 났다. 그 신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큰일 났다라고 막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블레셋 아닙니까? 무기도 신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이 벌쳐졌습니다. 전쟁은 사람 숫자도 중요했지만 사기도 꽤 중요한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4천 명이 죽고 처참하게 기가 꺾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기가 충천해서 막 하늘을 찌르고 땅을 흔들 정도의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우리는 이겼다. 일당백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여호와라는 그 신이 저 진영에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이제 큰일 났다라고 사기가 죽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9절부터 일어나는 일을 보면 오히려 생각지 못한 비극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요 부분이 마치 이렇게 보여집니다. 풍선 부는 것 같아요. 풍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져가지고 마음이 쪼글쪼글한 그 풍선처럼 힘이 없었는데 자신들의 헛된 믿음이 그 헛된 함성이 막 커지는 거예요. 풍선처럼 후 부니까 커지는 거예요. 와 이제 우리 거대한 믿음, 거대한 소망.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 보니까 블레셋 군들도 우리 이제 큰일 났어. 우리 두려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것처럼 거대해졌는데 갑자기 9절부터 빵 터지면서 터져버린 풍선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쭈글쭈글 그냥 고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도 못 쓰고 처참하게 패배하는데요. 10절 11절입니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뭔가
엎치락 뒤치락도 안 해요. 쳤더니 이스라엘이 그냥 패합니다. 도망합니다. 살육이 심히 커서 몇 명이 죽었냐 하면 아까 전에는 이렇게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세월호 참사의 거의 10배가 훨씬 넘는 4천 명이 죽었던 비극에 이스라엘 전체가 막 마음이 낙담했는데 지금은 10배가 뭐예요? 100배예요, 100배. 우리가 체감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날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11절 보니까 그렇게 믿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겨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더러운 짓을 일삼던 제사장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결국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 엘리 가문이 처참하게 이렇게 엘리도 죽고 다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쭉 4장의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부럽다라고 생각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모른다 믿는다 안 믿는다를 봤을 때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아예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자들입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출입 안 하는 사람들일까요? 네, 신자들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히브리인들 저 여호와라는 신을 믿지라고 평가할 만한 또 자기들 스스로도 여호와라는 신의 존재를 믿고 또 그 신이 자신들과의 어떤 시간 가운데 자신들은 종교 행위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뭘 하면서 적절한 뭔가가 어떤 그 거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 이 종교적인 행태가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를 다니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 어떤 사람의 인생이 보장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리고 헛된 믿음이었지만 뭔가 믿음도 있었어요. 이걸 가져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헛된 믿음도 같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시겠지만 지금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막 다니고 있는 교회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처참한 그런 피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좀 더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돼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함성을 그렇게 지르면서 기뻐하고 승리를 확신했으면서도 이렇게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가짜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란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들도 알았고 뭔가를 믿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패배하고 나니 어떤 형태로든 의지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재단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상징인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아내가 되고 나는 너희에게 남편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강조하시면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관계가 싫었어요.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내가 이걸 포기하고 이걸 하지 말고 또 이걸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싹 지워버렸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분, 이거는 끊임없이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친밀한 관계가 무너져 있어도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보호해주겠지? 이 기대감이 있었다 보니 우리가 아까 3절에 보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패하게 하였도다. 믿고 자신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이란 분이 자동으로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켰어. 좀 더 강하게 우리 언약궤를 한번 들고 나가면 이기지 않을까? 와, 이길 것 같아. 이겼다. 가짜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결국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 말씀을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 라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온전한 모습 그대로십니까? 아니면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여기 자르고 여기는 키우고 이렇게 했습니까?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지금 딱 아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했더니 다 기억하고 거룩하라 하시지만 이 말씀에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은 사실 좀 적어요.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치는 그 말씀에 저조차도 부끄럽지만 과연 얼만큼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에 몇 %를 할애했을까? 사실 좀 부끄러워요.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인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어느새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작게 줄여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앞뒤에 어떤 사건이 있고 대체 이 고백을 한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아와서 그 말씀이 다 고백되는지 전혀 관심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만 해라는 바람으로 그 하나님은 이만큼 크게 막 외우고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 잠시 그 주제 때문에 현수막은 잠시 내렸지만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비전이 뭡니까? 무엇으로 지어져 가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그 비전을 품었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면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처럼 나중에 아주 강한 물살이 부딪히면 말씀에 순종한 그 삶은 견고하게 버텨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그 물살에 다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지어져 가야 됩니다라고 비전 함께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 줄게. 근데 우리는 이 두 말씀 순종하면 복 주게 중에 순종은 부담스러우니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이런 복 주신 하나님으로 이만큼 키워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너무 좋으니까 막 이만큼 키웠어요.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은 줄여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그 하나님의 성품,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균형 잡혀서 이해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부분 잘라버리고 이 부분은 이만큼 키우고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재단해서 그 가짜 하나님을 향해서 헛된 함성을 지를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살 위험이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완벽한 수준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는 부분은 이만큼 키워놓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은 줄여놓는 그 가짜 하나님을 내가 혹시라도 내 삶에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가? 그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눈앞에 등장한다면 혐오스럽지 않을까요, 사실? 누군가 우리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림을 봤더니 한쪽 눈은 막 이만큼 그려놓고 한쪽 눈은 이렇게 작게 해놓고 이쪽 귀는 이만큼 그려놓고 이쪽 귀는 작고 한쪽 팔은 이만큼 크고 이렇게 있지도 않은 균형 잡히지 않은 그림을 우리한테 내놓으면 우리가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마음에 드네요 하겠습니까? 되게 혐오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가짜 하나님을 만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든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균형 잡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내 입맛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림으로 만든다면 끔찍한 모습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함성, 야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 막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 뭔가를 들어주겠지라고 그 어떤 잘못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본문 4장에서 본 그 처참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리 마음에 좀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안녕하십니까? 있는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은 줄여놓고 어떤 부분은 내 입맛에 맞으니까 이만큼 키워놓고 뭔가 성경의 하나님과는 좀 달라 있는 뭔가 좀 가짜 하나님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가짜 하나님은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으로서의 그 온전한 모습을 그리고 살기보다는 자꾸 가짜 하나님으로 잘못 그리도록 유혹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알아가는 삶이 다시 회복되고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보아졌던 사무엘상의 그 핵심 가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뭐하면? 나를 존중하면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한번 저를 꼭 기억하셔야 되니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데 이 방식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 처참하게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셨어요. 그들의 믿음과 다르게 가볍게 여기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저울에 무거운 분으로 존중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벼운 분으로 업신여김을 당하게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까? 늘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목사인 저에게도 이 질문은 끊임없이 던져져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질문에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여러 선택지마다 마주하게 될 텐데 바라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통치 방식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존중했다면 오늘 4장은 다른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실패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삶, 특히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멋대로 재단한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삶에서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